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사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자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59번 136편, 시편 136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식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부르신 후에 양재석 성도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예배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히 내려놓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한인교회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낯선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운 1세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과 일 그리고 꿈을 위해 독일 땅에 온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청년의 시절을 지낼 때 때론 연약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청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5일부터 7일까지는 북한 선교단체 선양하나 대표인 윤상혁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갖습니다. 또 8일부터 13일까지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단기 선교팀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늘 주님이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얹으사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환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복된 음성성가대의 찬양과 음식 바자회를 준비하는 여신도회의 손길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전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용한 예배 시간에 딸꾹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딸꾹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딸꾹, 딸꾹. 소리가 나면 조용한 예배당에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배에 힘을 주고 숨도 참고 온몸이 딸꾹질 방지 모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참았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버텼어요. 몸도 배배 꼬아가면서 딸꾹질을 참아보리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쪽지를 건네주더랍니다.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속이 불편하세요? 제가 화장지 갖다 드릴까요? 이런 쪽지였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혹시 속 불편하시면 방구 끼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런 말까지 적혀져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몸을 베베 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지키고 또 보호하려고 하다가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평생 하나의 본능을 따라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배어져 있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랑 놀다가 장난이 좀 심해졌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먼저 그랬어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춘기 때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존심을 방어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섰다가 내가 괜히 책임질 것 같아서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회사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돼요. 전에 한번 진심을 담아서 말을 했다가 찍혀가지고요, 그 뒤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줄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감추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덮고,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침묵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나를 지키려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먼저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울을 재판해야 했던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와 베스도는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지키려고 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평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담대한 그 모습이 바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면과 선택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인물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체계를 지키려다가 진리를 짓밟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계, 정치계, 사법계를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런데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재판을 받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라라고 하자 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바울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폭동을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한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전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체제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진리보다 체제가, 진리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은 그들의 율법 해석과 전통과 권위와 이 모든 체계들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두면 예수의 이름이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우리의 성전도 무너질지도 몰라, 우리의 영향력도 줄어들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야 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지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익숙한 방식,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만든 구조, 내가 지켜온 자존심,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는 없으십니까? 제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성가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매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늘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해 성가대가 부흥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다시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내가 15년 동안 여기 앉았는데 왜 자리를 왜 바꿔야 되냐라는 거죠. 이건 질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자리였는지 아니면 내가 15년 지켜온 내 자리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체제, 우리의 방식의 그런 우상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 진리보다 우선이 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은 없지는 않으십니까? 유대 지도자들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내면의 진짜 신앙의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인, 속으로는 자신의 체제를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생각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자기를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뜻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가 진리를 놓치고 말았던 사람이죠. 우리 2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이 지방 수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잡으려면 가이사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독은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고 폭동 없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땅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문제지역이었어요. 항상 시끄러웠어요. 종교 문제로 분쟁과 분란이 생기고, 여러분 앞선 총독 우리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네. 그리고 벨릭스, 다들 골치가 썩다가 황제가 다시 굴른 거예요. 이 총독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총독으로 살아남으려면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 해. 그들의 마음을 좀 얻어봐야 해.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죠 라는 요청이 담긴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사실 이건 함정이었다라는 건 아실 것입니다. 가는 길에 죽이려고 했던 계획. 베스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히 거절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이사랴에 잘 있으니까 가이사랴로 여러분들이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한번 재판을 해봅시다 라고 유화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의 핵심 장면은 여기인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대 사람의 무엇을 사기를 원했어요?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이 베스도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직보다는 인기를 택해요. 진리보다는 평판을 따릅니다. 정의보다는 유화책을 선택합니다. 그렇듯해 보이지만 실은 진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몰랐을까요? 베스도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을 풀어주지 못해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베스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권력을 가졌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내가 중독으로 살아야 한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전임 중독들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베스도가 한심해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진리를 알지만 혹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으시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괜히 눈치 보여서 침묵하고 있을 때는 없으십니까? 또한 누군가의 평가가 두려워서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스도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자기를 규정하는 평가, 여기에 매여져 있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법적인 조치로 내가 억울하니까 상소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바울은 지금 결박된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제수복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총독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놓은 인생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혀 기가 죽어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가장 담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총독도 아니고요, 유대 지도자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결박당해 있지만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담대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법적인 절차적 요청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였고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담대하다는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내가 무죄니까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짓을 했다면 죽겠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게 할 수는 없다. 나는 황제 앞에서 내 믿음을 당당하게 말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답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 우리 같이 찾아보시고 이 본문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은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독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로마에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그는 묶여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담대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 중에서도 가장 자유하고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요, 담대함은요, 바깥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결단에서 나오는 거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인생은 이미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모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는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평가, 손해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에 묶여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을 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속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결박된 죄수였지만 진리 안에서 담대하고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5장에서 한편의 재판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베스도 바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율법, 제사장의 체계, 자신들의 권위,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거짓과 음모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한 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총독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정치적 입지를 훔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했고 진리를 판단해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진리 앞에 무기력하고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는 자기의 체면 버렸습니다. 자기의 명예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보는 재판 중심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체면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정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여론입니까? 평판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철저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러할 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자유자용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기와 평판, 여러분들의 가치 체계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주시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십시오.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모습, 혹시 총독 베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결단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신 자유함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보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가치 판단이 하나님 아버지에 앞서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아버지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바울이 담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기업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깨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평가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인생, 기쁨의 인생, 복된 인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과부가 2 렙돈을 드리며 자신의 온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지키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처음 예배를 드린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옥희 성도님 부모님이신데요. 전일태 박남숙 권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신규 목사님과 오신규 목사님의 자제 되시는 오요한
형제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희봉 목사님 오랜만에 저희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4차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음식 바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청년과 탄된 후원을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도 넉넉한 후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상혁 교수 초청 강연에 북한 선교단체인 선영하나 국제대표 윤상혁 교수 초청 강연회가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시고요. 그 강연의 상세 내용은 별지로 오늘 주보와 더불어 나눠드렸습니다. 별지의 내용을 보면 강의 시간과 강의 주제, 그 다음에 각 강의별 내용 요약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강의가 내용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4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강의를 4번에 걸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1강부터 4강까지 들으시길 권고하고요. 첫 번째 강의는 오늘 금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토요일 18시에 준비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첫 번째 강의 끝나고 저녁에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 같이 저녁 식사 같이 나누고요. 또 토요일 날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마지막 강의 끝나고 저녁도 같이 세 끼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제가 만나죠. 그리고 이 강연회가 저희 매년 전교일 수련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수련회 대신 이 강연회를 대체를 하는 만큼 모든 교인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아주 유익한 강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 윤상학 교수님이 저서 사랑으로 길을 내다 라는 책자가 오늘도 안내소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윤상학 교수님이 북한 현지 사역의 상세 내용을 신앙 방증 형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강연회를 참석하기 전에 혹시 저희 교인분들 중에 상당분이 이 책을 이미 다들 읽으셨는데 혹시 안 읽으시면 이 책을 읽고 들어보면 강연회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해하시는데 책은 한 권당 10유로입니다. 그 다음 사랑구역내로가 9월 2일 화요일 16시에 한국의 민식에서 있습니다. 튀르키예 단기 선교가 9월 8일부터 13일 동안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상학 교수 강연회로 인해 9월달 첫 번째 주 9월 6일이죠. 토요 아침 기도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9월 7일에는 복음시내 하프 마라톤 행사로 교회 인근 도로가 좀 폐쇄됩니다. 버스를 혹시 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버스가 안 다니니까 차단되니까 스트라스바나 우반을 타고 내려서 오시고, 차량을 갖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재직회 단톡방을 통해서 각 그룹에 위의 도로를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봉사는 청년회가 주관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시는 그 축도한 무예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